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사순절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결단하시고 힘써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이 40일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로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016년은 영적으로 진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229번이나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33번 나오니까 이 광야라는 단어는 굉장히 흔한 단어죠.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분명히 고통의 장소이지만, 외로움의 장소이지만,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장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단지 죽음과 고통과 패배의 장소가 아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 경험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의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정작 아들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 참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이집트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생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게는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사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났어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였으니 하면서 고개를 슬슬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래도 자기 몸종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한 것이 마음에 꺼림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여종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사레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이게 뭐냔 말이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문을 이어가 보겠다고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죽기까지 했는데, 이 첩이 여주인을 멸시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레 보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죠. 사레는 두말하지 않고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파탄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받기보다는 광야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럽습니다. 그저
큰 고통과 작은 고통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겨우 어느 쪽이 견딜 만한 고통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아픔, 그 서러움, 그런 것이 있죠.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당뇨가 너무 심했던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어서 다리가 발목부터 썩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결국 양쪽 다리를 무릎 아래로 잘라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신방하러 갔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죠. 그것이 하갈이 선택했던 광야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더 나은 고통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과 천사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고 천사가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하갈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큰 고통을 피해서 작은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 짓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도망치다 혹은 도망치다라는 히브리어 혹은 포기하다라는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광야는 그러한 곳이죠. 도망하는 자들, 포기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자도 포기하는 자도 눈물 젖은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죠. 이방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은 당황스러워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결국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천사가 하갈을 만나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속 시원하게, 야,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가 배가 고프냐, 네가 목이 마르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는 다른 문제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 하갈에게 질문을 던지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쩌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것은 참 참기 힘듭니다. 하갈의 진짜 문제는 광야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갈의 문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은근히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천사는 하갈이 해야 할 일, 하갈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갈의 위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은 하갈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싫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순종으로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붙여주면서,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니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붙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특별하죠. 그때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이집트에서 온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자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살피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 가서 보니 비로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더 잘 보였던 거죠. 종종 시골에 가면 밤에 하늘에 그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 은하수라고 불리는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없던 별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사라지니까 원래부터 있던 그 별들을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광야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영적인 오염 물질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되죠. 세상의 살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을 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비로소 하갈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광야는 무자비할 수 있지만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야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는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서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주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무자비하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이 사순절 이 광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